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구역 성경 공부 새롭게 이렇게 담당하게 된 장지성 목사입니다. 어,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구역 성경 공부 자체를 이렇게 인도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대로 구역장님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교육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방법을 더 제안 드리고 또 잘 이 영상을 활용하셔서 또 모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과목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구역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2019년에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 과목을 또 이렇게 새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신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교육을 다시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에 또 이번 공부에 이렇게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이 구역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구역 성경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그리고 또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또 신앙 수준도 다양하고 또 각자의 그 모임 환경마저도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고 또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또 즐겁게 모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하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 한 3,000년 그 이상이 되는 그 시간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 계명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요.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와 있지만 그냥 큰 의미 없이 두는 무슨 고지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굉장히 딱딱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뭔가 신앙의 경직된 모습들이 이렇게 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언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사항 혹은 금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놓은 그러한 리스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 인류라고도 표현하죠. 인류가 지켜야 하는 진정한 윤리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리적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럼 윤리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인데 윤리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윤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로서 그 윤리성을 부여받은 또 닮을 수 있는 그런 담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윤리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윤리성에 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성에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다양한 생각들과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요. 고대 서양 철학을 보면은 주로 인간의 이성에서 그런 윤리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실천하는 그런 탁월성, 이런 데서 윤리성을 찾기도 하였고요. 불교나 힌두교, 유교 이런 종교 같은 데서는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절대자,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서 윤리가 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칸트 같은 철학자는 정언, 명령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중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설정하여서 거기서 윤리라는 것이 기인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감정적인 능력, 공리주의, 또 사회 계약론, 또 상대주의, 진화 생물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와 또 학문들, 또 철학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윤리성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윤리의 주장들 속에 참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다 휩쓸려서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윤리의 답을 또 갖고 있죠. 우리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 그 바른 윤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윤리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이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첫 단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 그게서 윤리적인 것의 시작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 십계명, 또 윤리적인 이런 개념들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압축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을 심어주셨고 또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삶의 방법들을 쭉 열거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회법과 또 제사, 의식을 다루고 있는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격은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모두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를요, 우리의 성취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개념들을 놓고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다.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부담 가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또 마치 이행해야만, 율법을 막 이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또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확장된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초월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율법들 종류들 가운데 도덕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실천의 의무, 유효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런 복된 심정으로 자유로운 순종을 이 십계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순종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개념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신자의 의무이자 유익이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을 할 때 십계명은 신자나 불신자, 우리 아까 인류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순종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야만 가능한 것이 또 이 십계명에 대한 순종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을 따라 살고 또 그 기준을 살면서 본이 되는 의무가 따른다,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성경 안에서 교훈하고 신자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이 십계명을 언급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자로서 이 십계명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계명을 지키려는 실천적인 노력과 고민들, 또 치열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그런 거룩함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자발적인 기쁨의 의무인 것인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아까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역시 성령의 은혜를 또 입은 신자의 삶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냥 우러러 나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유익이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참된 자유가 있는데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자유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를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법을 지키며 그러한 자유의 여러 가지 권리, 권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참된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인 것이지 순종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익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유익은 또 앞으로 이어질 우리가 이 십계명 공부를 하면서 차차 더 깊이 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십계명을 도덕적 계명으로서 또 윤리적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거룩한 의무를 다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바른 윤리적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모두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성취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해 나갈 때 삶 속에 굉장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첫 번째 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삶 속에서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오늘 모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통해서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유익을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지면과 또 여러 화면의 내용들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